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조금 잠깐 보면은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에 대한 그러한 그 교훈,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2장에서는 우리가 그 1절, 2절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한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그 국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러한 로마의 그 지배 또는 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그 로마의 그 권력자,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은 또한 동시에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 세상의 정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일반적인 삶의 원리,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사랑의 자세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다만 그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기본 원리, 기본 정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시대적인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더 가까이 왔다. 거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데, 그 계획, 하나님의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당시인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거의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인간 역사에 대한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류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에 참여할 그러한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본 그 원리들을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남은 그 로마서 남은 부분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14장까지만 읽었지만은 14장부터 15장 한 13절인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그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부딪히고 있었던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 심각한 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온 세계에 이렇게 그냥 만연되었다. 보편적인 일상화된 그런 그 시대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대부분의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들였다가 그것을 먹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그냥 먹어도 괜찮으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이게 좀 교회에서 당시로서는 좀 심각하게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그거 우리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먼저 우상에게 바쳤다가 그걸 시장에다 파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숫째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또 술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상이라는 건 사실은 그건 거짓이야. 참된 신이 아니야. 우상이라는 것은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박물관에 가면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로다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나무하고 돌이야. 그게 무슨 신이냐? 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 드린다고 고기를 올려놨다고 해서 그 고기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다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그냥 우상에게 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게 아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은 돌이고 나무고 이런 나무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그 고기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번째 사람들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물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신으로 생각하고 그걸 섬기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에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돌이나 나무나 이런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해.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특히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그게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도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그 당시 여러 유럽의 여러 도시들, 로마, 고린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이런 데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각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라.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어떤 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그 분명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그것과 별개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적으로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상에게 드렸다 음식을 어떤 제물로 드렸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면은 이게 뭔가 이게 음식이 이렇게 부정하게 됐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부정하게 된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것을 먹는 것을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 음식을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라. 먹어도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마음에 꺼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상에게 드렸던 부정한 음식을 막 먹고 있네. 그 이상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그런 걸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야? 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꺼리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걸 그냥 먹네 하고서는 그러면 나도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서 그걸 먹는다는 거라. 그리고서는 또 집에 가서는 또 마음이 꺼리낌이 생기는 거라. 먹기는 먹었는데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먹으니까 자기도 또 괜찮은가 하고 먹었는데 또 그 마음이 아직도 그 옛날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냥 꺼림칙한 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좋지 않은 거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것을 마음에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해. 그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거야. 그런 우상 숭배나 이런 그 습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강한 사람. 거기에 의해서 마음에 그런 것이 그냥 꺼리낌이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도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음식을 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그런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아직도 꺼리끼고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오래 믿었다든지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처음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든지 또는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뭐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는 각자 생각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교회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한 가족.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또는 그 분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원리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그냥 그걸 꼭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닌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면 뭐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믿어야 돼.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 같은데 예수 믿는 거 외에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복음 구원의 기본 진리, 원리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굳게 붙잡고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거.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이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음식을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사실 마음에 꺼리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좋다 이게. 꺼리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그거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꺼리끼면은 먹지 말라 이게. 안 먹는 게 더 낫다 이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나보다도 내 이웃을 위해서, 특히 믿음이 약한 그 그리스도인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를 하라 이게. 참아라 이게. 그게 원리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래서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야. 그것이 이제 15장에 가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 와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를 그냥 받아주고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한 자,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 작은 걸 가지고도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오히려 붙잡아줘야 된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굉장히 그냥 큰 벽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강아지 정도로 좋게 해서 강아지야.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안 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 시대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기독교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는 물론 믿는 사람이 적기는 하지만은 여러 나라의 그 나라에 살아온 풍습이라는 게 있는 거라. 그런 풍습 속에서 젖어온 이런 습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또 생각도 다르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기, 이게 절대적으로 금지한 그런 것이 아닌 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 그 13절까지 여기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차피 시간적으로 1시간 동안에 이것을 사실은 이게 충분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본 원리를 제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기본 원리는 굳게 붙잡고, 그러지 아니한 그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그걸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용을 해야 된다. 포용.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걸 얘기해.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첫째, 기독교인들을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야. 그래,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이제 대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겨.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비판해.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비판하는 거라. 그런데 그런 것을 버려.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야 돼.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거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은 거야.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 중요한 것과 그렇게 꼭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서 중요한 것은 굳게 붙잡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해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기본 원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로마서 14장 17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17절에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그런 거에 관계없다는 거야.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느냐?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세 가지, 우선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한마디로 여기서 의, 평화, 기쁨,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표현. 그게 의로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죠? 이미 배웠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은 용서를 받는 거라. 응?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헬라 원어는 에이레네.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죠. 마음의 평화, 육체의 건강, 그리고 내 이웃과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잘 되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야.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는 그것이 평화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희락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야? 그렇지. 기쁨이 주어진다. 참된 기쁨.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런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져요. 성령. 그러면 누가 성령 안에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 있게 되죠? 그렇지. 여러분 공부를 아주 잘하신 거야. 어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억지로 뭘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단순히 제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 연합한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많이 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은 곧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이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로마서 14장 17절 굉장히 이건 아주 외우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나 마시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그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18절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은 교회의 화목을, 평화를 얘기해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야 돼. 서로 이렇게 섬김으로써 유익을 얻도록 해야 돼.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피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서로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교회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거리낌으로 먹지 말라. 꺼리면 먹지 말라.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꺼리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 일이다. 22절, 23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번 같이 요거 제가 설명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존재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진실이다. 이 말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은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자요, 온 세계의 주권자요, 온 세계에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복음이라,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아. 영적인 진리가 많아.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우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 가운데서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것, 우리가 로마서를 좀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은 육신이라는 말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충분히 다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제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이거 사실 충분하게 그걸 잘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교회가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국가라는 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알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귀중한 진리야, 영적인 진리야. 그러나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다 하나가 아니야. 같은 게 아니야.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 아니야.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뭐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냥 겁나고 그냥 그 두려워하는 그런 그 믿음도 있고, 또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지. 하여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22절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까지 몰라. 그냥 작은 일에 그냥 내가 맡은 일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거 어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여기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이제 종류 중에 하나. 그러나 또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한다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건 부정하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꼭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라. 그 대신에 각자가 자기의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거 꺼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먹지 않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야. 그거 꺼린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먹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양심에 꺼린 거라. 스스로 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위축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 대신에 내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라.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자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서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말라.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사실은 이 14장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책을 읽는 것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했는데 제가 그냥 설명으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은 한번 미리 읽어봤거나 또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읽어봐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고, 이 기본 취지,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기본 취지,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 돼.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요 바울은 그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의견이라고 했어. 의견. 의견. 그런 것은 의견이라고 했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 그런 것은 서로 포용을 하라. 이해하고 포용하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히려 포용을 해야 된다. 포용을 하고 오히려 섬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게 지키되 그러지 않은 것은 가능한 서로 이해하고 포용을 하되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섬겨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궁금한 게 있든지 그런 것은 끝이 마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서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